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산업인 모임 메시지가 문화 컨텐츠 전문인들 모임이었습니다. 자, 출애굽의 문화 콘텐츠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이 최고로 여기는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할 텐데 종합해 보면 최고 응답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본질이고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건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이 시간에도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언약 때문에 또 그 흐름 속에 있기에 내가 온전히 혼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그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배경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모르면 사단의 노예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 없이 문화라는 것에 지면 강대국의 노예가 돼. 자, 그리고 복음의 문화가 없으면요, 우상 문화의 노예가 됩니다. 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음 받고 하나님 백성인데 복음으로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복음의 컨텐츠를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없으면 우리 랩런트들은 TV 보지 마라,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어야만 노예가 아니고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종노릇하고 우상 만드는데 심부름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의 문화를 누리지 못하면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복음 문화를 가진 소수의 사람, 이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한두 명만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문화를 누리고 이 문화를 가진 소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언제 이 진가가 발휘가 돼야 되냐? 부모 곁을 떠났을 때, 독립했을 때. 또 우리 남자 렘넌트들은, 남자아이들은 군대 갔을 때. 남자들이요, 군대 가면 다 타락하거든요. 군대에서 제일 타락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 자녀, 선교사 자녀. 아무도 안 봐요. 교회에 있을 때는 아빠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니까 뭐 척해야 되잖아요. 응답받는 척, 경건한 척. 근데 군에 오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예배도 안 가요.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만큼 살아남는 문화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문화를 가진 우리 렘넌트, 태영아 부모님이 되면요, 어디 가도 어떤 상황돼도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옆집 엄마랑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남편 욕을 하고 시댁 욕을 해도 거기에 같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누구누구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뭐겠냐? 그분들도 어려운 거 아니냐?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가족이.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지금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엄마의, 아빠의 생각, 마음가짐, 거기서 나오는 말, 행동, 태도들이 복음 문화예요. 왜?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고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니까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진짜 불신 엄마들, 종교 생활하는 이 부모들, 자녀 양육하는 이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문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문화를 만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설교자인 제가 만들어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이것을 찾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살리는 문화예요. 이 TV, 요즘 예능 프로, 여러분 예능 프로가 워낙 많아지니까 아시죠? 방송국의 개그맨들, 공채 개그맨을 더 이상 안 뽑아내요. 개그맨들 실업자 됐어요, 다. 그런데 예능 프로에 웃고 떠들고 하는데 보면 뭐냐? 일단 컨텐츠는 먹고 자고 의식주가 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잘 먹는 프로. 거기서 먹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뭐가 같이 병행돼야 됩니까? 힐링, 캠핑, 야외에서 음식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토크가 주를 이루냐? 살리는 게 아니에요. 웃고 떠드는데 사실은 내용은 뭐냐? 자꾸 긁는 거예요. 이상하다, 웃기다, 못한다, 이런 걸 갖고. 어쩔 수가 없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웃고 떠드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문화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음 문화 가진 사람이 언제 빛을 발하냐? 위기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문화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끔찍한 일인데요.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복음 가진 부모와 복음 없는 부모의 반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싸움의 문화를 만드는, 부부싸움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잘해야 된다 이전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영적 존재가 계속해서 개인을,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재창조 문화를 가져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이 재창조의 문화가 있다면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가 밥만 먹고 각자 할 일 하는, 각자 현장으로 떠나는 이게 아니고, 물론 아침은 좀 바쁘잖아요. 각자 또 시간이 다르니까, 아이들 또 어린이집 가는 시간, 남편 출근 시간 다르니까, 그러면 저녁이라도, 저녁 한 끼라도, 저녁 시간도 귀가 시간이 다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말이나 주일을 이용해서 그 식사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 밥 먹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포럼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없는 부모인데, 제가 영상을 통해 봤는데요. 이분이 대학 교수인데 아이들하고 자기가 같이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식사라도 내가 같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매일 저녁을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대요. 집에서, 아니 밖에서.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식사를 계속 하면서 뭐가 바뀌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들었던 얘기, 숨겨왔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해준 게 없는데,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부모와 그렇게 소통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거나 직장 가는 거나 다 이렇게 엘리트로 자라게 됐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 남편이 퇴근해서 왔어요. 아이들이 왔어요. 이때 밥 차려주고 빨리 먹어 하고 각자 또 자기 일 하잖아요. 그러면 사료입니다. 그건 사료 던져주고 빨리 먹고 네가 치워. 그럼 뭐 그거 먹을 때 뭐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지. 에? 그렇게 따지면 뭐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먹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래서 사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8번째, 서론이 좀 긴데요. 제가 길게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그러니까. 자, 우리는 어떤 문화 만들어야 되냐? 영적 서밋 문화 만들어야 돼. 이번 달은 좀 돈이 지난달에 비해서 좀 부족한데, 물론 그 부분도 사실적으로 포럼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문화가 의식주에 대한 진한 포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가 서밋이냐, 우리 진짜 지금 복음 때문에 행복해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이번 한 주를 이렇게 보낸 게 맞지?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먼저 돼야 된다니. 물론 먹고 사는 것, 앞으로 노후에 대한 설계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영혼은 행복해지지가 않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게 될 때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바뀐다. 아무도 할 수 없고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우리 다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의 문이며 전도 캠프의 응답 받을 수 있어. 뭐가 있으면요, 복음 문화를 누리고 있는 소수가 되면 이거 따라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문화의 컨텐츠를 만들어도 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가 아니라 절대 문화라니까. 절대.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본문을 갖고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뭐 하게 만드셨죠? 광야에서 성막, 또 새 절기, 이게 다 뭐죠? 복음 누리는 컨텐츠를 주는 거예요. 피 바르면, 피 바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선구를 암송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 문화 컨텐츠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첫 번째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복음과 종교의 싸움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끌고 들어와서 계속 싸움이 되게 만드는 게 뭐냐? 종교라는 부분이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 으뜸되는 가르침을 각 종교마다 어떤 컨셉을 갖고 외치는데, 이게 본인들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가르침은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좋은 얘기인데, 멋있는 얘기인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하는데 결론은 뭐냐? 구원 없어요. 그러면 들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뭐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은데 복음 비스무리한데 해도 미안하지만 구원 없는 거예요.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같은 수준입니까? 예수님도 성인 중에 한 분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게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는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진짜 이 싸움이 복음 누리냐, 아니면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 껍데기 붙잡고 살 것이냐,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할 때 순간순간마다 종교와의 싸움을 했는데, 종교화되게 만드는, 언제 종교화됩니까? 복음이라는 본질을 놓칠 때, 본질을 놓치고 내가 하는 것,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메시지 들을 때 또 다른 복음 되게 하면 안 됩니다. 행위를 갖고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요, 복음 가진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잘해야죠. 그런데 복음을 놓치는 그 잘함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본질의 복음을 다른 복음 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나 헌금할 때나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 누리는 게 감사해서 찬양하고 복음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헌금하고. 왜 우리가 그걸 질문해야 된다. 내가 지금 왜 헌금하지? 왜 찬양하는 거지?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내가 봉사하는 거지? 이걸 늘 질문해야 돼. 그게 종교화되는 것을 두고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분명히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 은혜로 시작한 것을 어떻게 해요? 행위로. 잘했다 못했다 그걸 가지고 은혜가 됐네 안 됐네 얘기한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될 부분은 왜?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변하게 변질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은 우리 집사님 앞에 이번에 대표기도 하신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됐어요. 얘기하지만 네가 한 게 은혜된 게 아니고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거죠? 우리 복음 때문에 오늘도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었네요. 그 복음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나온 대표기도가 너무 은혜가 됐네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자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오직 복음이 아니고 섞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칭찬 안 해주지? 칭찬은커녕 왜 또 나한테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언약 놓치지 않고 언약을 붙든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복음 운동이 이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으로 따라가게 만드라는 거예요. 이 흐름으로 왜 우리가 따라가죠? 왜 따라갈 수밖에 없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이게 나를 위한 건지 교회에서 주의를 하지만 이게 성공을 위한 건지 도대체가 분간이 안 돼. 복음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 흐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영적 싸움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사탄의 방해인지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러면 이걸 우리 머리로 판단할 때는 헷갈릴 때가 온다니까요. 왜?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온단 말이에요. 혼미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 광명한 천사 그리스도를 말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으로 가장한다니까요. 복음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 이 흐름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 선구 암송하는 거를 두고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39절 다 외우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복음 하나 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39절 했으니까 109절로 넘어가야지. 자,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전달되면요, 빛이 비춰질 때 율법주의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를 하나님이 딱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자, 이들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나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었고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선택받은 애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 받아야지. 이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선민이었는데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받아야 돼. 자, 이 얘기를 듣고 15장 2절에 이 안디옥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혼란스러워진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사도들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부분을 두고 자기 주장을 세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한 게 아니었어요. 뭐 했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나오죠.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내가 지금 이 사역한 거를 유력한 자들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내가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지금 전달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복음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11절에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 포럼을 쭉 듣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를 받았고 복음 증거했다라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 팀들과 함께 지금 뭐 하려고 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확증받는 자리인 거죠. 뭐에 대한 확증? 율법으로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증.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예던 총회가 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 편지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 23절에 보면요. 편지를 붙여서 지금
24절에 보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한테 가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편지 써서 보내는 거야. 미안하게 됐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할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게 맞다라는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낼게. 그리고 편지만 써서 보내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자기들이 위조해가지고 써온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27절에 보면요.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냅니다. 바울 팀과 함께 같이 보내는 거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한 거야. 의심하지 마. 이제는 흔들리지 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바울을 통해 주신 그 복음이 오직 복음이 맞아. 이제 흔들리지 마라. 이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바울 팀,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확실하게 인정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갖고 이 복음 증거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 캠프 포럼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가운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 그게 마땅한 게 아니냐. 이 얘기 듣고 있는데도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뭡니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인 거예요. 대다수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이 바리새파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있다. 여러분, 바리새파를 아시나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지켜 행하는, 거기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 속에서 복음을 받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꼴 보기 싫은 거야.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에도 복음 받았는데 얘들은 그냥 복음 받고 구원 받거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이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복음으로 가면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다른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복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내가 기도를 하고 살림을 하고 내가 육아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하는데 너는 오늘 나를 예수님 내 이름 부르는데 나를 누구로 인정하냐?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정받길 원하세요. 내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해결 안 해주니까 내가 아직 오직 복음이 안 돼서 해결 안 해주시나? 그게 아니고요.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분의 이름을 부를 때 저주와 재앙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오고 이 이름을 잠깐 묵상할 때 마귀가 내 앞에 무릎 꿇는 그 이름. 이 이름으로 인정받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난 이거 하러 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기가 아무리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성경 암송도 많이 해도요, 그거 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니까.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을 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전환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떤 인생으로 전환이 되냐? 내가 살았는데, 내가 못했고 내가 부족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그야말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면서 조금 그냥 기도하고 생각만 했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이 승리의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때만 필요한 예수가 아니고 내 평상시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이게 승리하게 되죠. 시편 23편 1절 6절에. 자, 결론. 저와 여러분 복음 문화를 가지고 복음 문화의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힘. 자,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서밋이라는 것은요,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복음을 얼마나 누리냐에 따라서 서밋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게 되는 만큼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가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 사랑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냐가 나를 만들고 우리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인생,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스리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 변화되고 우리 인생 승리되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